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적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 예배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의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복인가를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명대사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성시 교독문은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가 부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이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기원생 한없이 그동안 한없이 그동안 한없이 그동안 생소 뜻하는 기원생 한없이 그동안 날 정케 하신 내 몸이 그 사랑하는데 그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19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셨는데, 교회 밖을 나선 저희의 모습은 세상과 분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오늘 새삼 느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사랑해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8월 말까지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로 연세가 높은 분들은 인터넷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들을 사랑으로 위할 수 있는 분들로 세워주시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정부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텅 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성도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머물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의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저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수고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몰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루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오세요. 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할렐루야.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의해서 오늘은 최소 인원과 함께 현장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그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대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제목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는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포로에서의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바로 카라티 베시미카라고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는 원어로 카라티 베시무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공주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찬홍이라고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 교수님은 암이 걸렸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10가지 암을 극복하며 살았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암 걸리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암을 몇 번 걸렸다고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박 교수님은 대학 입학 당시에 복싱을 했고 그리고 재학 중에는 미식 축구팀의 창단 멤버가 될 만큼 아주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5세 때 되던 해에 대장암이 첫 번째 걸렸어요. 이때부터 계속 이제 암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대장암이 끝나더니 우이암이 걸렸고 우이암이 끝나니까 담도암이 걸렸고 담도암이 또 끝나니 전이성 폐암, 소장암 등등 3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암과의 싸움에서 이는 계속 이겨왔습니다. 암이 생길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암투병 10전 11기를 그는 이어갔던 국내의 유일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는 30년 동안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자료를 보니까 그는 항암 치료를 얼마를 받았느냐? 무려 100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얼마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항암 받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받아봤어요. 암을 안 걸려봤으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다 나름대로 틀립니다만은 항암 받는 분들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요. 음식을 못 먹고요. 막 어지럽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막 우울증 오고 죽어도 못 받겠다고 그러고 아예 막 안 받겠다고 난 차라리 안 받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어려우야 그러겠어요. 그런데 100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네요.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80kg 중반이던 몸무게가 41kg로 줄어들었어요. 그는 권투하는 사람답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그는 어떻게 했냐, 딱 앞에 그 큰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주먹을 오른손으로 딱 뻗으면서 박찬호, 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너는 일어서야 돼. 너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거야. 그러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주먹을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먹을 한번 뻗어보세요. 주먹을 딱 잡고 한번 딱 뻗어 자기 이름을 붙들고 자 자기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시작. 한인봉 너는 쓰러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붙드실 거야.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암 투병을 하면서 7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느냐. 7년 동안은 노인복지를 묵지관을 다니면서 가곡을 불렀어요. 나는 암 환자야. 나는 꼼짝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요양해야 돼. 나는 어디도 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곡을 불러줬고 동요를 불러줬고 봉사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다가 2017년 5월 7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답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박찬홍 교수님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분이에요. 네, 박 교수님이. 자, 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병원에서 이제 암 수술 받고 그리고 회복하실 때, 자, 또 한번, 자, 저렇게 저기 부위가 여러분 남바가 나와 있죠? 보입니까? 네, 10번을 받았어요. 저 부위에.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래도 그는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물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결코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하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느냐? 오늘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을 위하여는 원어로 레드리크보디인데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구절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느냐,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이것을 밝히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자신을 위한 존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유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계기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박찬홍 교수님, 암을 몇 번이나 극복했어요? 10번. 그러면서도 나는 암에 걸려서 나는 패배자야, 나는 죽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셨으니,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줬으니 나는 이렇게 쓰러져 죽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항상 일어나지 대형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딱 비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부른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크게 외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여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의 증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에다이라는 말인데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고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는 자녀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느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오면은 그 병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이런 병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는 이길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 건너온 미국 선교사 중에 존
크레인이라고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명으로는 구레인이라고는 명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선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상황보다 두려움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능력의 그 하나님이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답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실현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36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덮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 어려워도 주님 나를 붙들리. 지어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제루살렘 제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리. 제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우고로 살리라. 제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제루살렘 제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리. 제루살렘에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참 믿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전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을 나눠주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소원 예물과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시고 역사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둠의 마귀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있습니다.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로 봉사한 귀한 아버지 손길이 있고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또한 아버지 청소를 하고 방송실에서 수고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귀한 재정부원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행하여 주시옵기만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한번 좀 불편하셔도 일어나서 그 자리는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라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라고 우리 한번 손을 흔들면서 샬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예, 평안하세요. 샬롬. 예,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배 실황은 방송위원이 편집을 해서 신성교회 밴드와 또 유튜브에 올려서 교회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낮 11시 50분부터 예배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빠르면 그 안에도 가능하고요.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성도님은 가정에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리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예배 시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 예배 시간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평소에 새벽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예배는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정말 이 사태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대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새벽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또 오후 예배도 자유롭게 언제든지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사실상 오늘 오후 4시까지인데 연기를 했습니다. 9월로 연기를 했어요. 12일서부터 13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신도의 전국 대회도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잠정적 연기가 돼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늘 그렇게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2주일의 선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유구예와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